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섯 번째 이제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땅에 떨어진 씨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땅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리라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전혀 빽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총 집합체를 일컬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기적 때문입니다. 빵 때문에 왔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책잡아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다닌 이 관심, 오늘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이 무리는 오직 먹는 문제, 병 낫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육체적인 것뿐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세련된 문화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로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단지 기적이나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육적인 이득을 얻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게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병의 치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나를 따라와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개인적인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서도 영혼의 유익을 주는 말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같은 현대인들이 어떤 장소에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011년도 대학 입시 전략 발표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명한 학원의 강사들이 함께 모여 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갖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아마도 이 자리가 꽉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형들로 말이에요. 급변하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바뀌고 하는데 이런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2020년도에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대박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심포지엄 세미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앉을 자리가 없이 모여들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오직 육신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라. 이 말씀은 청중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집중을 시켜놓고 예수님은 단지 경제적, 기적, 치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싶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다시 9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일까? 나는 과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일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육신적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또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거예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심의 내용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좋은 땅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요? 본문과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서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는 이 단어는 본래가 열심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 할 때 좋다라는 말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장애물을 버리는 마음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과연 살기는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갖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들은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이 새라는 것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후기 유대문학에 있어서 이 새라는 것은 악한 것 혹은 마귀, 사탄으로 상징되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새 그러면 이렇게 사탄, 마귀로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입니까?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빼앗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인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굶주린 우는 사자가 먹이를 그냥 삼키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귀에서 그냥 겉돌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기 개인의 상황 판단이나 의견이나 혹은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들은 말씀을 받아 마음에 담아두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귀로 듣기는 듣는데 겉돌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까지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받아 담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아무에게나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에게만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씨앗은 땅이 부드러워야 거기에 자리를 잡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즉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 앉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처로 마음이 굳고 인간관계로 마음이 굳고 금전적인 문제로 마음이 굳어버리고 가정 문제로 마음이 굳어버리고 직장 문제로 마음이 굳고 건강 문제로 마음이 굳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드러운 그 땅을 밟고 지나가고 또 밟고 지나가고 또 밟고 지나가고 차가 그걸 지나가고 마차가 그 위를 지나가고 그래서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도 계속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처, 인간관계, 금전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딱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주여 원하오니 성령님 원하오니 임하셔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내가 다 제거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빼앗아 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 중에 7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경고의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1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바로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일부의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5절에 보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들은 말씀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우리는 늘 요청하셔야 됩니다. 한 번 요청하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도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포기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단이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마음에 담은 말씀을 다 꺼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는 생활을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말씀을 막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이 세상의 어려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심이 없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인내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시간을 내셔서 훈련을 받아야 될 때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3월부터 시작되는 이런 훈련이 있는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씨앗이라는 것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먹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내일을 위해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린 후에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까지 가꾸며 인내합니다.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렸으면, 마음에 이제 담아두었으면, 이제 그 마음에 담아둔 그 씨앗이 터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켰는데 금방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방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에요. 특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원수가 몰래 뿌려놓은 이 가라지를 보고 실망을 하여 낙심을 해요. 교회를 등집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하는 겁니까?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가라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더라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놓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라지로 인해서 믿음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 때문에 내 믿음이 상처받고 내 믿음이 넘어지면 그것은 내가 손해고 사단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세상에 대한 염려도 오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오고 세상에 대한 향락도 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만 붙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붙어오고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과 친분을 때로는 맺을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가라지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라지 같아. 그래서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인내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지라도 내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즉 마음에 두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경제 문제 갖고 또 치유, 기적, 병 낫는 거,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땅에 떨어진 이 CV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하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그의 삶에 무슨 열매로 풍성하게 될까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돈을 많이 버는 문제로 해결될까요? 몸이 건강하게 되는 문제로 해결될까요?
때로는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풍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의 이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 먹느냐, 마시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고, 좋은 것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천국 같은 집에 산다,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으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도덕적 의, 도덕적 올바른 행동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평강,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에서 맺어지는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이에요. 큰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갖고 살아가는 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힌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16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 나라 열매인 의와 평강과 이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두 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에 맺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제적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기적과 치유를 맛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담아 인내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중요하게 시간을 쏟아붓고 이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지금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지금보다 내일은 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